예수 귀하신 이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허물과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저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52주 365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새 찬송가 8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곳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671번 미가엘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71번입니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서 다 지나가고
이제 52주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또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함이 없는 귀한 사랑과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미숙 권사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권사님이 마음과 정성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권사님의 삶에 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늘 강건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머니 문권사님을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기 원하오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온 가족들을 복은 되시는 아버지 주권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우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우가 성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미숙 권사님 성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최다원 교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최다원 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손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자 권사님 성탄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의 귀한 마음과 정성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을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상호 형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귀한 형제들을 축복하셔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종과 요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인 사랑 잘 감당케 하옵소서. 허정현 목사, 이지원 교사, 또 어린 생명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김동원 집사, 이지원 집사, 수인이, 시온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종원, 박정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숨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남상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타님을 드렸습니다. 남구사님의 감사의 마음 아버지 귀한 정성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성이, 지혜, 지영이 삼남의 자녀들이 예물 드립니다. 귀한 자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태일 집사님, 최마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또 11조 드렸습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집사님들의 이제 아버지 땀과 수고와 마음과 정성 담긴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온 가족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란숙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 힘 주시기 원합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88번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888번입니다. (2020년) 이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든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셔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공생애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일하신 그 순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신 일들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또 그 뜻을 존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받으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제 시험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좀 소중히 여기며 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리는 참 깊은 의미가 담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버라는 말은 마을,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움의 동네, 그리고 그걸 풀어서 말하면 위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치료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동네 이름처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가버나움 동네와 같이 이 연말 연시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마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은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가버나움, 바로 이 세상이 가버나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로자이신 예수님,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지구촌이 바로 가버나움 동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의 종들에게 말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그 평안과 행복을 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즉 위로가 필요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가져다 주는
그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 제공자인 그 영적인 존재를 추방시키셔서 눌리고 억압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위로와 참 평안을 내려주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자, 예수님은 앞서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거니와 안식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하는 장소인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성령 안에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자, 거룩한 하나님의 날, 성일에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장소, 거룩한 장소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더 귀신의 존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 보면은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이거는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은 똑같은 사단을 마귀라고도 불렀다, 사단이라고도 불렀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과 마귀는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귀신은 복수형입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단은 이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총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귀신들은 그 사단의 미움을 따르는 졸개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회당에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이 개입을 해서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본인이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 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자기 영혼이 억눌려 있고 지금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자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모르고 있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 악한 영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급을 해요. 구약 성경에도 악한 영의 존재를 간간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어를 통해서 귀신의 존재를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신 일보다 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복과 고침이 있는 역사는 귀신 들린 자는 딱 한 번만 쫓아내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은둔병을 고치신 일, 중풍병을 고치신 일, 이런 거는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지만은 같은 사건이 반복돼서 기록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귀신은 딱 한 사람만 쫓아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곳저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신 일은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귀신과 마귀와 사단의 존재를 수도 없이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언급을 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성경 시편에는 마귀를 이 용으로 표현합니다. 용과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이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뱀, 리오야단, 용 이런 용어를 써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악한 역사에 관해서 언급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큰 뱀이라고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마귀를 가리켜서 큰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용, 뱀, 리오, 야단, 악어 이런 리오, 야단은 이 뱀, 이제 용 이것을 이제 다르게 그 원문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 뱀, 악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잔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페이스북에 뱀이 그 바닷가인지 이런 강가에서인지 그 부분만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지금 기억으로는 물고기인지 무슨 개구리 종류의 생물인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입에 딱 물었는데 그놈이 딱 물려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무던히 몸부림을 쳐요. 근데 기어이
꿀꺽 넘어오더라고요. 한 입에. 근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큰 뱀들은 뭐 닭 한 마리도 꿀꺽 생기고, 토끼 한 마리 뭐든지 잡히면은 그냥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 행동이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먹이를 낚아챌 때는 동작이 얼마나 민첩하고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입에 다 지고 삼킵니다. 악어도 한 입에 그냥 꼬독 삼켜버리죠. 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은 실존하는 동물로다가 실제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것도 뱀 종류이기 때문에 무자비할 겁니다. 다른 생명을 해하고 무자비하게 잡아삼키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나니 그럽니까? 삼킬 자를 찾나니. 한 입에 집어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은 잘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마귀는 변장술과 위장술에 너무 능해요. 그래서 뱀처럼 역사했다, 악어처럼 역사했다, 용처럼 역사했다, 막 그게 아주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사단은 변장술과 위장술에 능하다. 그래서 천사로 가장하고 선한 사람으로 가장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단의 위장술과 변장술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소리를 질러댑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은혜가 돼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저는 왜 이 귀신 들린 자가 잠잠히 있지 못하고 잠잠히 있을만 하면은 잠잠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작전술이고 그 술수의 하나 중요한 그 요건입니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를 철저히 숨긴다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경계하게 되고 속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또 가장하고 변장해서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겨내기에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강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귀신이 사람 속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지금 소리를 안 내고 가만히 있어요. 숨지기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내 정체를 숨기고 숨바꼭질 하는데 지금 마귀는 숨바꼭질에 아주 대가예요. 그래서 꼭꼭 숨어서 없는 척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자, 지금 아이들이 모여서 숨바꼭질을 해요. 숨어서 지금 있어요. 근데 술래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숨어 있는데 와서 그냥 벌이 와가지고 이제 숨바꼭질에 숨어 있는 애를 쐈어요. 그러면 그냥 참아요? 그때 소리 지르
지르잖아요. 지금 뭐냐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하이힐을 신은 그 여성이 발등을 그냥 모르고 꽉 밟아버리면요, 못 참아요. 아야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비수같이 지금 사단에게 지금 찔러대니까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튀어나오는 거죠. 아픔으로 소리 질러요. 지금 귀신은 소리 안 지르고 숨지고 있다가 숨어서 일하고 싶은데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이 악한 영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끼기도 어렵지만은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부정해봐야 마귀는 너무 좋아할 거예요. 너 나 없는 줄 알지?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그래야 내가 너한테 해코지하기가 좋거든. 네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기를 나는 바란다. 그래야 너를 망쳐놓기가 내게는 너무 유리하니까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 얘기하냐 그러면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겠지만은, 그러나 뒤떨어진 얘기 같고 이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참 어리석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고, 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저는 삶에서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느껴요. 그걸 제 입으로 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대적해야 돼요. 사단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도 대적해야 됩니다.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야고보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알아차리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은 사단에게 이용당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저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 고백을 하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우리 목사는, 우리 주민교회 목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목사래.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이용당하면 제가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에게 이용당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사단아!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러. 베드로 같은 이 대사도도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 있거늘,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한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다라면은 거짓말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용당한 적은 있지만은 붙들려 살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잡혀 살면은 그걸 뭐라고 해요? 연약해서 이용당한 적은 있지만은 잡혀 살지 않는 거. 잡혀 사는 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잡혀 사는 거. 여러분, 귀신에게 연약해서 이용당하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예? 여러분, 악한 생각을 잠시라도 하는 것도 그 이용당한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있죠. 인간이 연약해서. 그러지 않죠. 나쁜 생각도 한 1초도 갖지 않는 게 소원이지만은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 생각이 계속 붙들려 살면은 그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옮겨요. 여러분, 그거 차이입니다. 누구든지 나쁜 생각은 잠시 스쳐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 마귀가 준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행동으로 마침내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빨리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식하면은 거기 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식을 못하니까 끌려가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마귀에게 그 사람을 마귀라고 표현한 그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일단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큰 뱀이라고 그래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인데 왜 뱀이에요? 그건 뭘 말입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말입니까? 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 맞지만은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를 에스겔 선지자는 큰 악어라고 해요. 악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은 분명히 사람인데 지금 마귀가 돼가지고 마귀 짓을 하고 있죠. 마귀가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라고 했는데 해방 안 시켜주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얻어 터지고 장자가 죽기까지 고집을 부리잖아요. 마귀짓. 그리고 이 구약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응? 그렇게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래요. 유다를 보고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 보고 그러셨을까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래요. 유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진짜 마귀입니까? 아니,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라고 부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뭐예요? 겉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속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속이지요. 겉은 사람인데 지금 속 마음은 마귀 마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마귀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사람을 마귀라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 또 안 믿고 핍박하는 가족들에게 에이 마귀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보실 때 넌 마귀로구나, 그런 말은 꿈에도 들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누구냐? 마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적이 뭘 말할까요? 마귀를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대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아내고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지만 좀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악의 바이러스다. 죄악의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는 것은 누가 다녀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누군가가 코로나19 감염됐다. 그럼 뭐예요? 감염자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죄를 끊고는 못 산다. 죄에 중독이 돼가지고 죄를 물 마시든 마시고 산다. 그러면은 뭐예요? 사단이 접촉했다는 얘기고 사단에게 붙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잘 막아내셔서 끝까지 건강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 배워야 되느냐? 이 보이지 않는 게 무섭구나. 보이지 않는 힘이 무섭구나. 이 죄의 세력은 보이지 않아요. 이 어둠의 세력, 마귀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정치인도 해내지 못하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요 지금. 예? 여러분, 어떤 독재자가 어떤 정치인이 마음대로 사람 보만 나고 왕래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제왕도 어떤 통치자도 사람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요. 근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무리 눈을 시력이 2.5가 되는 사람이라도 보려고 눈을 까지줘도 안 보이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고 있습니까? 전해지는 뉴스에 의하면은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세계 2차 대전에 희생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보다 무서운 그 위력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무시하지 말아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서 우리가 이웃과 가족과도 거리를 두면서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 폐에 침투해서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안수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수많은 생명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의 호흡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잘 섬기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우리에게 전화 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간단하게 마귀를 추방하셨습니다. 쫓아내시고 마귀에 눌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몸도 마음도 괴롭고 힘든 영혼을 자유하게 하셔서 기쁨을 주셔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가지고 하셨어요? 네? 말씀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합니다. 그 말씀에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이 칼같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소리를 안 지르고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마귀는 소리를 질러 고통을 못 견뎌서 소리 지르고 나가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마귀는 어둠이에요. 하나님 말씀 빛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셔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어둠이 틈타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은 오지 말라고 막아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말씀이 충만하면은 빛은, 내 어둠은 물러가고 내 마음은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응?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만 들으라고 하고 자기 성도들 다른 목사님 설교 못 듣게 하지만 저는 우리 권사님 쌤하고 또 우리 교사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내가 듣고 은혜된 목사님을 추천해줘요. 이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라고. 응? 아니 내가 좋은 양심 못 주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얻어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자기가 그만큼 은혜로운 말씀 줄 능력이 없으면은 하셔서 얻어먹으라고 의도라도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왜냐? 내가 못 먹이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먹어야 살고 말씀을 먹어야 마귀를 이길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무기로 쓰고 양식으로 쓰고 잘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어찌하든 2020년도 힘들었지만 승리하신 거예요. 완주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왜? 2020년 이제 마지막 52주 이 마지막 성령주일에 여기까지 달려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승리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승리를 축하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88번 미가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왔으니
생명이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이제 멸망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면서 이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크신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가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승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매약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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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헌신하는 이제 방역 종사자들과 또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염 환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이 한 해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시험하고 흔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아버지 멸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어둠의 권세를 늘 이기며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신앙이 약해져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이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아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이제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